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신도 조직신화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일까요?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분도 사람이었고 우리도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이 갖고 있는 존재에 대한 질문,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세계 부자들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을 유명한 잡지가 여기 화면에 넣은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특집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토록 불만인가? 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인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그 마음의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공통적인 까닭은 무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무언가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돈은 많은데 마음속에서 뭔가 빠져있고 뭔가 빈 공간이 있어서 구멍이 빵 뚫린 것처럼 백정씨의 노래처럼 총 맞은 것처럼 마음이 허하고 힘든 마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의 그 많은 부유함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는 어떤 부유함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포브스의 이름을 올릴 만한 큰 부자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시민들도 동일하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뒤에 돌아서면 마음이 외롭고 허전한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문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프랑스의 수학자이요 과학자 그리고 철학자였던 블레즈 누구?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팡세로도 유명하죠. 이 파스칼은 이 빈자리를 향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주 유명하고 목사님들도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바로 파스칼은 우리 안에 있는 빈자리, 그 빈 공간은 오직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라고 기가 막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최고로 여기는 어떤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을 넘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도 이 빈 공간을 도무지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제 무력함과 한계를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제가 감당할 수 없고 채워줄 수 없는 자녀의 마음속에 빈 공간, 허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허무하고 이 빈 공간으로 해서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것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부와 심지어 이성적인 것까지 모든 성적인 것까지 다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 그 유명한 솔로몬 지혜의 왕, 세계 최고의 부자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지혜와 엄청난 것을 가지고도 다 노력하고 나서 인생의 말년에 그가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두 구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어떤 것? 무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것, 내가 수고한 모든 것으로 내 빈 자리를 채워보려고 내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여러분 2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빈 공간을 채우고자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자 소와 양과 말을 많이 두어보기도 하고
궁녀들을 많이 두어보기도 하고 신하들을 많이 두어보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도 많이 했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이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때. 아직 기력이 있을 때 결혼하지 않는 20, 30대 청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숨이 끊어지기 전에 아니면 병들어서 기동을 못하기 전에 운신도 못하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 깨달아라. 인생의 빈자리는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안의 빈 공간, 빈자리의 허무함을 도무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 불쌍하지요. 신장이 없이 태어난 사람 불쌍하지요. 세상에 미국에 보니 머리가 2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인 죄송합니다만 괴물 같은 자매가 있더라고요. 근데 자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인격이 2개입니다. 머리가 2개니까 인격체죠. 자매들이죠. 불쌍합니까?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 하나님 없이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란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난 기도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도 열심히 잘 살 수 있어라고 한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쌍하고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셨는데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찾는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몰랐으니까 그런 겁니다. 몰랐으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요.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매 순간 인생에 한두 번도 아니고 빈자리와 허무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에 더 집착하고 사랑에 더 집착하고 다른 것에 더 집착하는 것, 이것이 가장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세계라고 요즘 드라마 하지 않습니까? 명품 탤런트로 가죠. 우리 김희애 씨가 나오는 거. 저도 기사나 이 하이라이트만 보고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거의 남자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게 죄냐? 바람을 피면서. 본인 사랑해서 사랑만 했을 뿐이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우고자 계속하는 남자들이 주인공과 또 주인공의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지난해인가요? 이혼한 아내 김희애 씨한테 그 전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2년 지나서 새롭게 시작해보니 별거 없더라, 똑같더라.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당신밖에 없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어떤 여자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어라는 신학적인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참 미련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부자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부유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면서 내 영혼아 내 부유함이 있으니 내가 이젠 평안하고 외롭고 힘들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음 구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 많은 거 누구한테 가겠니?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빈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빈자리가 이미 채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서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눈물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한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더 괴로워하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빈자리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세요라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을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1번부터 24번까지 있지만 24번까지 있지만 순서대로 다 가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보다 더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어서 같이 엮어서 같이 시간별로 나눠서 몇 차례 거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1번과 2번과 5번과 6번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삼성그룹 창업주였던 건 아시죠? 그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절두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습니다. 양화진에 그 옆에 절두산 성당의 박희봉이라고 하는 신부님에게 존재론적인 본질적인 질문 24가지를 적어서 한 달 전에 타계하기 전에 보낸 글입니다. 그 원문입니다. 다른 자료를 봐도 이 원문이 스캔이 돼서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옵니다. 글씨를 비서가 썼는지 본인이 쓰셨는지 알려진 바로는 이병철 회장이 한자를 이 붓글씨를 기가 막히게 썼다고 합니다. 아마 본인의 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잘 쓰셨죠? 자, 1번 질문과 2번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랬습니다. 신,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존재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진짜 신이라면 내가 있다 믿어라고 왜 안 하시냔 말입니다. 2번 질문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그 창조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그냥 믿으려니까 그냥 믿어 하고 어려서부터 믿어오셨습니까? 아주 건강한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들이쉬고 있는 공기. 눈으로 보입니까, 공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더워서 우리 렉기의 이 비전센터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찬 공기를 제가 느낍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느낍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무한한 한계가 없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존재를 보여보십시오. 왜 안 보입니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유한해서 자연계에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몇 바퀴를 자전하는 줄 아세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죠. 한 바퀴 돌고 공전을 또 태양 주변을 공전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지구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무려 시속 1664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합니다. 또한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는 무려 초속 3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하는 거예요. 예, 잘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보이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자,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작은 차를 갖고 다닐 때, 운전할 때 옆에 덤프트럭이 지나가도 웽 소리가 나면서 우리 작은 차가 흔들리자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 소리가 엄청납니다. 하늘의 전투기가, 제트기가 이 아래 지상으로 쫙 마하속도로 날아가 버리면 창문이 다 깨집니다. 그 소리가 엄청나서 고막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구가 하루에 자전하는 속도가 무려 1664km.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공전 속도는 무려 초속 1초에 30km를 달릴 정도로 속도가 빠른데 그 소리가 엄청나겠어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전하는 소리와 공전 소리에
귀가 찢어지지 않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가청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 우리는 20Hz에서 2만 Hz까지의 이 주파수에서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구가 공존하고 자전소리는 그걸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큰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구가 돌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것은 듣지 않게 하면 주셨어요. 왜?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들으면 우린 다 미쳐버립니다. 시끄러워서. 층간소음에도 조그만 발자국 소리에도 잠을 못 자고 칼부림이 일어나는 시대인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야 하는 하나님이라 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돼야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는 겁니다. 예, 오랜만에 뵈니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병철 회장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어떻게 증명한가? 그 질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답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신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네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우주 만물을 보면 됩니다. 조화롭고 질서 있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제가 안 보여드렸네. 시작.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다 깃들여 있어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 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세계가 아름답구나 알 수 있고, 우주를 나간 우주인들이 블루마블이라고 하죠. 지구의 파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셔라는 것을 마음에 느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질서 있고 조화롭고 질서 있는 우주 만물이 그 증거가 됩니다. 태양계만 봐도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 행성이 8개인가 7개인가 9개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명왕성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 8개인가 되는 것이 아주 조화롭게 돌고 있잖아요. 그 궤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부딪힐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질서 있게 돌 수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1600년대 중세시대에 아타나시우스 키르어라고 하는 수학자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보는 현미경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 발명한 사람이에요. 1600년대.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전염병을 퍼뜨리는 게 병균이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이 1600년대 한 사람이 이 키르어라는 박사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이 문자판이 발견되면 뭐 이상한 문자들 있잖아요. 그게 뭔지 몰라서요.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해독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로마인가에 이 사람 이름을 댄 박물관과 이 연구소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키르어가. 근데 이 사람이 독실한 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본인이 과학자였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던 것을 늘 전파하고 다녔는데 그의 절친 중에 한 명이 와서 늘 말하기를 이 사람아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어딨어. 우주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야. 내가 잘 모르지만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키러가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아요. 근데 얼마 뒤에 이 키러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이 천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이 혼천이라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별자리 연구하고 이런 걸 통해서 계절을 연구하는 거. 이거 정교하게 아주 만들어냈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전시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전시되어 있는 방에
아타나시우스 키러의 친구가 와서 감탄을 말합니다. 키러, 자네 정말 대단한 거 만들었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